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좀 보시고 눈을 마주치시면서 앞뒤 좌우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이 권면을 할 때요, 재미난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어른들, 이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은 꼭 인사를 하면서 손을 만져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좀 눈을 마주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하고 좀 관계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미난 이 이야기가 있어서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밤, 이제 술에 취한 한 사람이 교회의 문을 노크하게 되었습니다. 똑똑똑 두드리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교회를 지키던 사찰 집사님이 굉장히 피곤했던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잠결에 이제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리길래 누구요? 라고 이 사찰 집사가 물어보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나도 성도 되기 원하는 사람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찰 집사님 또 그럽니다. 잠결에 왜 성도 되기를 원하시오? 라고 물어보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슬픔이 많아서 기쁨을 찾고 싶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찰 집사가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 왜 하필이면 예배당을 찾아왔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찾아왔소. 그런데 사찰 집사님의 마지막 대답이 걸작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우리 박 전사님이 한참 웃었는데요, 사찰 집사 대답이 이겁니다. 그런 양반 여기 안 계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유명한 권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기쁨의 메시지를 격려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나 문제는 정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는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이긴 하지만 정말 기뻐하는 삶이 가능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기쁨보다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더 많게 느껴지지요. 그거는 인생이라는 삶의 현장이 실제적인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안에서만 대답을 찾으려고 하면 뭔가 딱 와닿기는 하는 것 같지만
보다 명확한 대답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우리로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주 안에 서라, 원문에서 보면요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우리 이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굳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열쇠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나 태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순간 주께서 주신 기쁨을 금세 다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주 안에 굳게 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굳게 설 수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삶의 원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할 삶의 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위하는 것, 첫 번째로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용. 5절 말씀이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베푸는 삶.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던 기쁨이 언제 상실됩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기쁨이 언제 상실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쁨을 위협하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들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그들이 한순간에 원수처럼 변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기쁨을 상실하는 것이죠. 인간과의 갈등처럼 우리의 기쁨을 위하는 것도 다시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갈등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성도들 간에 싸우는 모습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 둘 다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지만, 그런데 힘을 합하여 동력하다가 이 두 여인 사이가 좋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교회라는 공동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여있는 이 교회 완전한 사람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의견의 불일치는 항상 있기 마련이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교회는 있지도 않지만 있다고 해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 교회의 교인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는 갈등이나 부조화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공동체가 품어야 할 한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공동체가 품어야 할 한 마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말로 성도들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특별히 관용의 정신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관용의 정신, 다시 말하면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인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말하자면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의 갈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허물을 먼저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 즉 허물도 덮는다고 말하고 있지요.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를 배워야 됩니다? 뭐를 배워야 될까요?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요구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삶의 허물과 실수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관용을 요청하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살 때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느냐? 내가 너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면 너는 이 세상 살 때에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았느냐? 라고 이렇게 되물어 보실 것 같습니다.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게 필요한 관용을 잊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관용은 가장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용서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관용이란 뜻을 보면 온화한, 온순이라고 하는 인정이 있고 사려 깊은 태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관용이란 단어는요, 원래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면은 은혜롭게, 아름답게 세워주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본다면 올바르게 세워준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관용은 용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에 필요한 것을 갖추어 주어서 그 사람을 올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관용이 갖고 있는 참 모습입니다.
아름답게 세워주는 것, 향기롭게 세워주는 것. 그래서 3절에 바울의 계속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도우라는 단어입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도우라. 그를 도우십시오. 그들의 이름이 다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말씀에 생명책에. 어디에요? 생명책에. 우리가 영원을 함께 같이 나누어 누릴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잘 도와서 세워줘야 합니다. 함께 주 앞에 아름답게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떤 선을 이룬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관용, 이 관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용서해 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관용을 베풀 때에 그것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을 이제 잘 세워줘야 됩니다.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주는 자리까지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관용의 정신이요, 관용을 베푸는 삶의 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슬픔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 역경 많은 세상 속에서 서로 세워주는 삶.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전혀 대답이 없으시군요.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웃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관용하는 정신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관용하셨던 동일한 관용을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내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다른 사람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 관용을, 주님의 관용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용하는 삶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거듭 믿습니다.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위해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는 것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을 때는 인간과의 관계지요. 갈등입니다. 갈등이라고 그랬죠. 이것 말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몇 주 전에 임덕수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뭘까요?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염려들, 너무나도 염려스러운 것들이 생기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다시 주님께 받았던 기쁨을 쏟아버립니다. 잃어버리게 되죠. 본래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을 나눈다, 생각을 나눈다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눠지면, 마음이 나눠지면 뭐가 생깁니까?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 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열중할 때 거기에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몰두할 때 기쁨을 얻지요. 그러나 생각이 나눠지면, 마음이 나눠지면 어떻습니까? 염려가 우리를 금세 사로잡게 됩니다. 오늘 찬양대 대원들이 찬양을 부를 때에 얼굴을 쫙 봤는데요, 다들 기뻐하는 모습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3분의 2가 예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찬양을 할 때, 우리 찬양대 모습을 볼 때 모든 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엇인가 몰두할 때 그 일 앞에 정열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을 때 그 일에 열중하는 모습,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쁨의 모습이죠. 우리는 열중할 때, 이렇게 몰두할 때 거기서 삶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서도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일부터 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서 비율을 맞춰줘야 하나?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이 나눠지는 그 순간 다시 염려는 나를 사로잡게 되지요. 그때 우리가 이 기쁨을 다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은 염려 많은 세상,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염려의 수많은 인생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건강한 이 마음의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 대답으로 기도와 간구의 삶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지요. 기도와 간구로. 이 두 가지 단어는 비슷한 단어 같지만 강조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도와 간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기도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기도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또 교회 잠깐 들를 때에, 우리의 기도에 시작할 때 맨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강조된 기도라는 단어는 매우 일상적으로, 매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쉽게 넘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부름에,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부르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점점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좀 더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압도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는 서서히 간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특정한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이미 승리한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문제는 작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그만큼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찾는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크게 보이신다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문제가 계속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그 기도와 간구를 하는 성도, 그 사람은 이미 승리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간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구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 당장 이거 나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는 문제부터 얘기하면 자꾸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민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고민 속에. 성도 여러분, 먼저 내 고민하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섭리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즉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능치 못할 상황이 없는 줄로 거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 문제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 아래 눌려버려요. 그러면 두려움이 증폭됩니다. 불안이 증폭됩니다. 나는 꼼짝없이 문제 아래 짓눌려서 마치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점점 크게 보입니다. 내 고민하는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는 더 커져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겪고 있는 문제들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평안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기도와 간구의 삶을 배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또 배워야 될까요? 평강이 지켜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강이 지켜지는 삶. 평강이 지켜지는 삶. 자, 다시 한번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지킨다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단어는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꼭 지켜준다, 꽉 지켜준다, 빈틈없이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빈틈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빈틈없이 꽉 지켜준다는 거예요. 꼭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평강이 내 마음이 임했다, 평화가 내 마음을 지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평강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평강이 나를 계속해서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순간의 평강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강,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지속적인 기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 사도는 두 가지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사고, 즉 생각입니다. 둘째, 건강한 행동입니다. 건강한 사고를 하고 건강한 행동을 할 때 평강이 나를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삶은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봐야겠죠.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rim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생각하랍니다. 생각하라. 그 다음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자, 9절 말씀, 우리는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9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러면요,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자, 그럼 8절과 9절을 합하면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는 이 두 단어를 연결시키면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좌우명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입니다. 그렇다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8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무엇에든지 올바른 것을, 무엇에든지 정결한 것을, 무엇에든지 사랑스러운 것들을,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긍정적인 사고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그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여기 무엇인지 말하는 것은 참된 것, 경건한 것, 올바른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된 덕목들입니다.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거예요. 사랑을 생각하고 의를 생각하고 경건을 생각하고 깨끗한 것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하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 되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최악의 사태,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생각 안에 견고하게 도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어디에 거하기를 즐겨합니까? 불의한 것, 불경건한 것, 더러운 것, 미움과 시기, 이런 것들을 사고하는 마음들 속에 사탄은 자기의 터전을, 진지를 강하게 구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탄의 포로가, 아니요,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하는 것들은 뭐예요? 다 부정적인 겁니다. 성경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은혜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에이, 저 사람이 뭐 은혜가 있겠어요? 에이, 저 사람이 뭐 기도 응답을 받겠어?
사람이 잠시 지나가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생각 안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니까요. 나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사고하시고 깨끗한 것들, 거룩한 것을, 정결한 것을, 영광스러운 것을, 또 사랑을, 능력을, 믿음을, 진리를, 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내게 준 삶의 아름다운 축복을, 좋은 이미지를, 아름다운 추억들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 인간 나를 속였지, 저걸 어떻게, 저놈 저거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해 보면요, 그렇게 되면 사탄이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안에 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 깨뜨리기 어려운 진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는 그 생각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려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불경건한 생각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생각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시기와 비난의 사고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고들과 생각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들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적극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그대로 살고자 애쓰시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본문 6절과 7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요,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해 보시면, 7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단어가 있는데요, 딱 보면 서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잘 묵상해 보시면 중요한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9절의 평강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선물로 주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생에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더 큰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평강 귀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 체험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거는요, 더 귀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 속에 견고한 평안이 있을 것이고요,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충분히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삶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오셨습니까? 기쁨과 평강의 삶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알고 계신 분들 있죠.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화가 아니지요.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땅에는 벌써 평화가 정착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는.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전쟁과 갈등과 미움이 계속되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확하게 읽어보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땅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과 그리고 불의와 그리고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와 불안과 그리고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도 아직도 누릴 수 있는 평화, 어떤 사람들에게요?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상이 사람이 되면,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들에게 진정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불안과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기뻐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내게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삶의 모습, 주께서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